자, 우리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만 요셉 총리 때 애굽으로 이주했던 요셉 총리 때는 잘 나갔죠. 그 뭐 총리니까. 그리고 70여 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약 400년 동안 거기에서 번성했죠. 번성하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나라 뺏기겠다. 그러니까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지 않을까 해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했고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노예, 졸지에. 노예는요 꼭 전쟁 나서 그게 패해야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왕권의 그 권력에 의해서 법으로 다 제정하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야. 자, 타국에 있는 이주민들은 다 노예로 하기로 하다라고 법에서 꽝꽝 때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것은 뭐 당연히 노예가 되고 막 그러지만 자기 나라,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을 만들면요 그때부터는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국민의 3분의 1을 죽일 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법에 의해서 죽이는 거니까. 여러분, 이유는 뭐와 같으냐면 사형수를 죽일 때 여러분 사형수를 죽이는 그 집행관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나요? 그들은 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죽이고 이렇게 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것은 그건 법이 보장하고 법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법대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압을 받은 거예요. 법에 의해서. 그러자 그들 탄식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보자고요. 우리나라. 지금 오늘 3.1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이 뭐냐. 1590년에가 뭐가 났죠? 1592년도 임진왜란. 1592년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는 군인이 없었어요. 그 이율곡 선생이 군인 만들자는 바람에 귀양 갔잖아요. 우리나라 군인 있어야 된다고. 당신은 전쟁주의냐? 우린 평화주의자인데 전쟁하자고 하냐? 이런 사람 있다가는 우리나라 위험하겠다. 그래서 옷 벗었어요. 관직에서. 참으로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9년 만에 임진왜란 난 거죠. 임진왜란 나서 뭐 15만 명 이상 뭐 쳐들어오니까 군인이 있어야 막지.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초토화. 7년 동안.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그나마 체면 세운 거죠. 그러나 국민들이 의병대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군인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임진왜란 후에 약 300년 후에 1910년도에 한일합방 됐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한일합방 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군인이 없으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왕 보러 강제로 그 도장 찍게 하는데 왕이 도장 안 찍으니까 울사오적이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직인 뺏어다가. 그냥 도장 하나 찍으면 나라 뺏기는 겁니다. 도장. 마치 땅과 같아. 인감도장 이게 찍으면 땅이 남의 땅 되듯이 합법적으로 된 거, 합법적으로. 그래서 일본은 합법적으로 우리나라 뺏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을사오적이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나라가 5명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한일 합방 돼가지고 졸지에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나라 뺏기니까 이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냥 전쟁터에 그냥 우영군들 우리나라 저희들 보내고 또 군인들 또 애롭다고 여자들 처녀들 데려다가 그것도 위안부 삼고 막 우리는 이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9년 만에 3.1절 운동이 일어난 거죠. 우리 해방돼야 되겠다. 대한독립 만세를 9년 만에 1919년도 3월 1일 날 독립하자고 들고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무차별 총 쏴서 죽이면서 그거 제압했잖아요. 자,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얼마 만에 독립했어요?
1살짜리가 27살 됐을 때 26년 만에 1919년도 독립운동 시작해서 1945년도 우리가 독립했어요. 우리 힘으로 했나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했잖아요. 걔가 남북한 잘린 것도 그나마 그것도 저기예요. 우리가 독립했어야지 우리가 안 자르고서는 한반도를 하나 되지. 남의 나라에 의해서 맡겨서 우리가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권리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번 나라를 뺏기면 이렇게 어렵고 찾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꼭 전쟁 나서만 뺏기는 것이 아니다. 도장만 찍으면 뺏긴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리고 정신 차리고 막강한 군인을 만들고 군 생활을 더하게 하고, 올해 김미란 집사님 북한에서 군인 했었죠. 오늘 나왔나요? 몇 년 했어요? 군 생활. 저기 10년? 여러분, 북한은 보통 10년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선거에 이기려고 젊은이들 표 얻으려고 군인들 계속 줄여서 지금 18개월로 하잖아요. 18개월 맞나요?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해도 33개월 했어요. 근데 지금 18개월 한다고. 그냥 일병이 제대하는 것 같아. 일병. 군대에서 이렇게 따지는 게 있어요. 군인들을 이등병은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래서 어린애로 봐요. 이등병은. 일병 돼야 청소년 정도 보는 거야. 상병이 돼야 청년 정도 되는 거고요. 병장이 돼야지 장년, 노련한 사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병장들은 깨지락깨지락 하는 것 같아서 할 거 다 해버려. 근데 이등병은 엄청 죽어라고 땀 흘리면서 하는 것 같은데도 이 일이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깨달은 게 이등병은 어린아이다. 일병은 청소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청소년 때 그냥 군대 제대하는 거야. 청년도 안 되고 장년도 안 되고. 우리 아이들이 저기 전쟁 나면 싸울까요? 여러분 싸우겠어요? 애들이? 안 싸워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어떤 때 싸우냐면 전쟁 나서 자기 옆에 동료들이 죽으면 그땐 싸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 죽어야 싸우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죽어야.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 막강한 군인 만든 것을 원하지 않는 나라예요. 옛날부터 우리는 씨가 그래. 씨가. 우리나라 DNA가 우리나라는 군인을 만드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나라예요. 지금도 막강한 군인을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사드 배치 반대하죠. 사드 배치가 공격용이에요, 방어용이에요? 방어용이잖아요. 근데 방어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쩌자는 거야? 사드 배치 방어용 만들지 말고.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군은 철수하라 이거죠. 여러분,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게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방어해 주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방어해 주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방어해 주는 미군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죠. 절대로 여러분, 북한 공격하려고 미군 온 건 아니에요. 방어하기 위해서 온 거 우리 지금 만천하가 다 알잖아요. 근데도 방어를 하지 말고 돌아가라는데, 방어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야. 우리가 지키겠다고. 근데 그런 지킬 능력이 되나요? 북한은 이제 핵을 만들었잖아요. 서울에 한 방 터뜨리면 한 300만 명 죽잖아요, 한 방에. 이제 북한하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올해도 한미훈련 하지 말자래잖아요. 한미연합훈련이 왜 하는 거죠? 우리 방어훈련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 말자래요. 김정은이가 불편하다고. 김정은 눈치 보고 하지 말자래요. 우리는 원래 DNA가 그래. 조상 때부터 군인 만들지 말자. 그렇게 당했어도 또 1910년도 한일 합방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정권 때 저 서해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서해안까지 다 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정보가 새니까 국민들이 난리 났잖아요. 서해안 주면은 인천 앞바다까지 북한서 올 수 있는 것을 열어줬던 거예요. 이번에는 이번 정권에서는 원전 기밀 USB를 줬잖아요. 그거 밝히라는 못 밝히잖아요. 여러분 밝히라 할 때 못 밝힌 때는 의심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북한에 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거 국회에서 까발리자 보자 했더니 비밀이라고 안 밝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숨긴다는 것은 뭔가 뒤가 캥긴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나라의 지금 흐름이, 우리나라는 전쟁은 안 나요. 제가 볼 때 전쟁은 안 나요. 근데 그냥 도장 찍어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서 그냥 전쟁, 한일 합방 때처럼, 한일 합방 때 그냥 도장 찍어서 그냥 나라 바친 것처럼 우리가 남과 북이 합의하에, 그래서 자꾸만 고려 연방제 통일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장 찍어서 통일하자. 그럼 먼저 김정은 정권하고 우리나라 정권하고, 여러분 도장 찍고 나서는 그땐 때는 늦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도장 찍고 나서 이걸 9년 만에 정신 차렸는데 독립운동 해봤자 뭐 군인이 있어, 무기가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속수무책이잖아. 26년 동안 당했잖아요. 26년 동안에 처절하게. 그래서 왜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16살에 결혼하시고 아버지 14살에 결혼하시고 왜 이렇게 했을까 했더니 그 당시에 처녀들을 다 차출해 갔잖아요. 그냥 일본군의 위안부로 다 차출해 가니까 결혼한 사람은 안 데려가니까, 결혼한 사람 데려가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일찌감치 그냥 10대에 결혼 다 시킨 거야. 결혼 안 한 사람들 그냥 다 잡아가고, 그 할머니들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몇 분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3.1절에 대해서 지금 뭐 오늘 아마 비가 오기는 하지만 아마 태극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도 없어요. 태극기. 우리나라는 뭐가 관심이냐면 촛불이 관심이지 태극기는 관심 없어요. 태극기 그러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봐요. 그만큼 나라의 애국심을 없애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으로 이런 안타까운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의 노예가 되는 바람에, 그러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2장에는 탄식하면서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나마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달된 거예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제 부르짖어야 되죠? 지금보다 더 고생해야 부르짖죠. 지금은 편안하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더 나라가 망가지고 더 고생을 할 때가 돼서 그때부터 부르짖을 거예요? 아직은 부르짖을 때가 아닙니까? 우리는 유비무환해야 돼요. 꼭 망해서 부르짖는 것보다, 여러분 불나서 불 끄는 것하고 불나기 전에 조치 취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천지 차이인 거 아시죠? 불나기 전에 우리가 전선을 딱 조사하는 게 간단해. 몇 시간이면 해. 근데 불나고 나서 복구한다는 것은요, 그건 쉽지 않은 거야. 지금 화방교회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건 누전에 의해서 스파크가 팍 일어나니까 이게 스치로 불쏘다 불이 막 옮겨가니까 걷잡을 수 없어. 작년에 불났지만 아직도 교회를 못 져.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지금 혈압이 올라서, 사람 고민 많이 하면 혈압 오르잖아요. 가지고 지금 고혈압이라 지금 쓰러질 것 같다래. 교회도 못 짓고.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해야 돼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예방. 처방하지 말고. 처방은 수십 배, 수백 배로 들어. 예방은 간단히 하면 돼. 간단히. 그래서 우리가 예방 인생이 돼야 돼. 예방 인생.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뒤늦게 이제 다 망해지고 교회가 문 닫고 핍박하고 그때서야 그때 부르짖고 그러면 그때는 초토화된 다음에 간신히 구원은 받아. 간신히 구원받아.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 사인하라고 했습니다만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법을까지 만들어서까지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를 보셔야 돼요. 그거 안 해도 살잖아요. 동성애자도 우리 막 돌팔매지 안 하잖아. 그냥 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물론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와 맞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굳이 목숨을 걸고 동성애법을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그 동성애법을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음모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법이 된 나라마다 교회가 다 초토화됐어요. 교회들이 다 문 닫아. 분명히 이번에 아마 통과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방법 간단하죠. 우리 교회 웬 청년들이 등록해. 그럼 반갑잖아. 등록하면 좋잖아. 교회 등록하면. 요즘 전도도 힘든데 지들끼리 그냥 와서 등록했어. 한 청년은 1월 달에 등록하고 한 청년은 3월 달에 등록해. 근데 서로 모른 척해. 교회 와서 안 것처럼 그래. 근데 그들이 사랑에 빠졌대. 우리 교회 와서. 옛날에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 알고 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사랑에 빠졌대. 그래서 목사님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면 또 상담하러 왔는데 내가 상담 안 할 수 없잖아. 그러면서 둘이 왔네. 목사님 저희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홍천중앙교회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안 돼. 난 동성애는 죄로 봐.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저를 고발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은 동성애를 혐오했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법정에 가겠죠. 어떻게 벌금 한 3천만 원 내시겠어요? 감옥 가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자 그러면 뭐 3천만 원 내든지 아니면 내가 감옥을 가든지. 그래서 내가 감옥 가기도 싫고 돈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마지못해 그냥 시대가 그러니까 그냥 결혼시켜주자. 그러면 얘들이 어떻게 할 줄 아세요? 강원일보 기자, 도민일보 기자 다 동성애 옹호하는 기자들 다 불러다가 홍천중앙교회 목사가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해서 이렇게 모델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면 도배질을 하면 홍천중앙교회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교회는 동성애 교회.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입법한 나라마다 교회가 다 망한 거예요. 자꾸만 오해하는 분들이 자꾸만 정치를 비판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살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3.1 운동 우리 자녀들한테 최소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역사의 흐름을 알려주세요. 한 번 나라 잃으면 찾기가 힘들다.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그래서 우리가 유비무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를 길이길이 보존하는. 그리고 그때 가서야 부르짖지 말고 저는 우리 권사님들 제일 기대해요. 권사님들이 예방 차원에서 미리 나오셔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보존되라고 봐요. 권사님들 믿어요. 하여튼 내일부터 저를 실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여튼 믿으니까 우리 깨어서 기도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러고서도 26년이 지나서야 타국에 의하여 해방되었습니다. 한번 나라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되찾기가 쉽지 않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나라를 잃지 않도록,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올바로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영안이 열리면 우리 앞길이 환히 열린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3월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강한 3월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